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익숙하죠? 목소리가 익숙하죠? 네, 저 책으로 읽었거나 유튜브로 보셨거나 아무튼 풀 강의 9강의를 책으로 다 읽었거나 유튜브로 다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20명밖에 안 되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농도를 조정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재정 강의가 총 50시간짜리 강의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번에 강의할 거는 약 11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50시간 안에 11시간을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90% 이상 다 봤다 그러면은 버전 2를 하려고 그랬죠. 재정 강의 버전 2.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모르시면 버전 1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래도 서비스라는 게 있죠. 예, 버전 1 안에 서비스, 그죠? 네, 그것은 이제 미리 다 보셨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 강의가 중간중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유튜브에 한 번도 강의 안 한 거, 네, 버전 1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타임라인이 있죠. 인생의 이 타임라인. 이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 저는 이번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를 원해요. 전체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 나는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 찾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 아시죠?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닌 거. 저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돈에 자꾸 집중하니까.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신 분은 이게 돈 얘기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돈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 타임라인 안에 여러분이 이번에 발견할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다면요, 인생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안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 쭉 그려보면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서 바로 출생합니다. 출생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게 주 예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시점이 있죠. 이 시점이 지나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소위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삶을 받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시간이 옵니다. 헌신. 여러분 다 하셨죠? 이런 헌신의 시간이 지나면은 자, 1기간이 오고 2기간이 있고 이제 마지막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 주께서 기다리시는 자리.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고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우리한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을 주시는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 헌신하면 이 시간 안에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사역자, 사명자, 사역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헌신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어떤 티칭가나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변호사라 그러면 변호사로서 하나님이 기름부으셔 쓰시는 분, 사업가라면 하나님이 사업가로서 기름부으셔 쓰시는 분, 교육가라면 교육가, 서비스면 서비스, 연구가라면 연구가, 교수면 교수로서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탁월함으로 기름 부어서 쓰시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이 그곳 안에 통하게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안에 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길들이 그곳 안에 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영역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법조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법조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높은 대법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 아주 위험한 법, 하나님이 금지하는 법들을 막 정당화시켜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떠냐면 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그런 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쯤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수인 교회 갔다 왔죠. 근데 거기에 40%가 동성연애자. 거기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 40%.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은 전체가 합법적입니다. 예, 그만큼 무슨 말 이해되죠? 제가 뭘 걱정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강령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미션, 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사역자로, 그 다음 사역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뭐냐면 영향력,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옵니다. 발휘. 네, 자, 요 시간 안에 어떤 타임라인이 있냐면 여기가 훈련, 하나님의 훈련 1이 시작되고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훈련 2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이 시간에 겹쳐서요. 어떠냐면 이때가 집중적으로 무슨 시냐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열매 맺는 시간. 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4절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이 통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칙들이 통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통치들이 그곳 안에 통하게 함으로써 이 아버지 나라 영광받게 하는 그 열매 맺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자, 이 타임라인 안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만 있는 이 계시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세를 한번 보자는 거죠. 타임라인 안에 쫙 한번 봐보십시다. 모세. 자, 모세는 40살에 부름받고, 자, 80살에 써임받고 120살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자, 이때 모세의 훈련 장소는 어디냐는 거죠. 자, 모세의 훈련 1 시작됐죠. 그리고 사역자로 쓰임 받으면서 모세의 훈련 2가 시작됐죠. 자, 여기에 훈련 1 장소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되면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훈련 2 사역자로 쓰임 받으면서 두 번째 훈련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백성들요, 보통 거역했습니까? 보통 들이댔냐고요. 여기에 이 훈련이 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 요셉 한번 봐볼까요? 자, 요셉 타이라인 한번 봅시다. 요셉, 자, 출생했고요. 17세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맞나요? 30세에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됐죠. 자, 여러분 여기에 총리 될 때까지 여기에서 훈련 1 뭐였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됐죠? 광야로 팔려가고. 네, 자, 요셉 잘 한번 보십시다. 교실이 어딥니까? 교실. 요셉을 가리킨 교실. 이게 지금 훈련, 이게 어떤 학교인지 여러분 눈치채겠습니까? 광야학교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광야학교에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못 받습니다. 몽땅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몽땅이 그렇고요. 지금 쓰시는 모든 사람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광야학교를 통과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교실은 뭡니까? 웅덩이가 교실이죠. 웅덩이. 이 웅덩이 깊은 수령 안에 교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선생은 누굽니까? 웅덩이에서 선생은 형들요. 10명의 형들이 선생입니다. 10명의 형들. 그 다음에 또 교실이 뭡니까? 네, 노예를 골랐죠. 노예 상인들이 팔아가서 어떠냐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홀딱 벗깁니다. 노예를 살 때는. 왜? 얼만큼 튼실한가 찔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딱 벗기고 딱 세워놓는 거죠. 높은데.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 일로도 찔러보고 절로도 찔러보는 거죠. 교실입니까? 네, 그 노예 이 무대가 교실이고, 선생들은 누굽니까? 노예를 보러 온 모든 사람이 선생입니다. 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깨져 나갔어야 됐을까요? 얼마나 이 형들이 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교실로 삼고 서생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와,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겠죠. 나는 너를 정금같이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 훈련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쓸 거죠.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알죠. 요셉의 고백이,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죽여버릴 거야. 형들을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미치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교실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감옥으로 삼았죠. 그럼 여기 감옥은 뭘까요? 요셉의 웅덩이에서 감옥은, 네, 노예상에서 감옥은 뭘까요? 네, 형들을 모으겠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웠겠죠. 네, 내려놓는 거,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우리 예수님을 묵상했겠죠. 우리 예수님,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막 수치당할 때 예수님의 수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 힘이 팍 나버리잖아요. 근데 수치 딱 당하는데 뭐야,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이래버리면 사람이 결과가 달라지고, 아, 우리 예수님, 내가 이제야 우리 예수님 수치를 이해하겠구먼, 이러면 결과가 또 달라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다윗 볼까요? 다윗. 자, 다윗 쫙 봐보십시오. 타임라인 안에 다윗 태어났습니다. 15세에서 17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누가 기름 부어 달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되, 그런데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바로 30살에 왕이 됩니다. 반쪽 왕. 예, 어디에 들어갑니까? 알죠? 사울한테 그 엄청나게 고생 허블나게 하는 거 아시죠? 네, 동굴로 도망갔다가 이래 도망갔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 가운데 순복하는가 안 하는가, 그 테스트까지 다 지나가죠. 살짝 옷자락 뺀 것만 해도 양심에 찔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냐, 이거 찌르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 가운데 네가 순종하느냐, 사울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과목들을 계속 가르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저주야. 웅덩이에 들어간 건 저주죠. 노예상에 팔려간 건 저주야. 감옥에 들어간 건 더 저주야. 근데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요, 빡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왜? 그만큼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자, 그래서 37살에 뭐 합니까? 전체 왕이 되죠. 이제, 예, 통일 왕 되죠. 이렇게가, 그 다음에는 또 누구요? 네, 아들놈이 또 엄청나게 또 거역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서.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칠판이 모자라네. 네, 이 안에서 저는 이 4일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의 타임라인을 보자는 거죠. 지금 나의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실을 주고 계시고, 어떤 선생을 붙이고 계시며, 어떤 과목들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가, 이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것을 교실로 보거나 선생으로 보거나 과목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결과는요, 미쳐 있을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다윗요 미쳤을걸요. 네, 요셉요, 그럼요 살인자 됐을걸요. 결과가 달랐을걸요. 근데 이 사람들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갈 건지 이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디 있는지 지금 보이죠?
네, 훈련 1인지 훈련 2인지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적인 시간이 어디 있었냐면 이 훈련 1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독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다루셨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첫째, 나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나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으셨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뭘 다루셨냐면 저의 권리 포기를 다루셨어요. 내려놓음, 이 권리 포기를 다루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저를 다루신 것은 제 깊은 뿌리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을 제일 다루셨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 훈련 1 챕터 안에서 하나님 엄청나게 다루시고 저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BTS 학교장이라는 이 사역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이 두 번째 훈련 파트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다뤘냐면요, 권위와 순종을 다뤘습니다. 내 위에 권위자가, 죄송해요 이래 말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훨씬 전략도 뛰어나고 충성도도 내가 높고 내 모든 거에 내 위에 권위자에 뒤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0.1%도 없어. 그런데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어렵더만요. 그래가지고 실패합니다. 제가 거역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죠.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학생 중에요, 딱 내가 권위에 거역한 거에 10배를 거역하는 학생을 보냈어. 그래서 학생을 받았는데 얘가 내가 학교장이잖아요. 근데 내 권위에, 내가 내 위에 권위자에게 거역한 거에 10배를 거역하는데요, 죄송해요, 돌아버리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죠. 주님, 도대체 쟤 왜 저렇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가르쳐 준 게 내가 거역했던 거, 내 윗권위자에게 거역했던 게 쫙 보였어요. 알았다. 어디서부터 묶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알겠다. 이래가 내가 그때 그 권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김미진입니다니까요. 어떻게 미진자매가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저하고 한 20분 통화할 수 있습니까? 통화할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그때 통화했을 때가 길거리였어요. 길거리. 근데 제가 그 길바닥에 그대로 꿇어 앉았습니다. 사람들 다 다니는데 딱 꿇어 앉아서, 저 지금 길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왜? 당신이 지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때 제주도 계셨거든요.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못 간다, 지금 저녁이라서 지금 길바닥에 꿇어 앉았는데 저 용서 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무슨 용서? 저 건의에 거역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한 겁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거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얼마나 펑펑 울은지 몰라, 그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야, 나는 이미 용서했다, 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미신 자매, 내가 용서하네, 이러시더라고. 그 진짜 고맙다고. 그러면 나는 걔가 거역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거역했어. 와,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윗권위에 순복하는 거, 아랫권위, 내가 권위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나에게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권위의 한계를 넘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거. 내가 학교장이라고 해서 팀장이 있는데, 이게 그 팀에 대한 팀장은 이 사람의 권위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팀의 권위를 침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래로는 건강한 권위를 발휘하는 거, 위로는 건강하게 권위에 순복하는 거. 이걸 두 번째 챕터에, 저요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어요. 하나님한테 훈련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눌렀다가 살려줬다가 눌렸다가 살려줬다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붙을 때는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번 봐보십시다. 이렇습니다. 지금은
타임라인 안에 여기가 사역입니다. 여기가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죠. 자,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쫙 봐보세요.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성품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역이잖아요. 이렇게 사살펴고 움직이니까. 이까지 다루시는 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성품이죠. 아따 도표 약하네. 사역 초창기를 말하는 거죠. 사역 초창기. 이거는요, 저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뭐냐면 구역장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사역 초창기예요. 그러면 사역 초창기에 여기 서 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요만큼 하는 게 뭡니까? 사역력. 그런데 이만큼 훈련 받는 게 뭡니까? 성품입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성품을 많이 다루시죠. 근데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써보십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뭡니까? 사역이죠. 사역이 이만큼이죠. 성품은요, 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요만큼씩. 요만큼 화살표. 이만큼 화살표 보세요.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어떠냐면 사역 초창기 때는 사람들하고 이 성품 훈련, 이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는 거죠. 자존심도 깨질 때가 있고 관계도 깨질 때 있고 이러면서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미는가, 먼저 용서하는 법을 내가 배울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치시죠. 이때 여기 서가지고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해, 내가 잘했으니까 하고 있으면 저 자리에 계속 서 계신 거 아시죠? 못 넘어갑니다. 한 챕터를 못 넘어갑니다. 사역의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여기까지 자리 이동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대입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교실이 어디입니까? 직장이죠. 직장. 네, 선생은 누굽니까? 부장요. 그 김부장, 정부장요. 네, 아니면은 그 사장요. 네, 감옥은 뭡니까? 날마다 뭔가 나한테 집어 던져버리고. 하여튼 여러분 나오죠, 그죠? 예. 주로 주부님들은 어디가 교실입니까? 가정이 교실이에요. 선생은 주로 자녀 아니면 남편입니다. 네. 그리고 감옥은 주로 오래 참기입니다. 네. 이런 시간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어떤 이 강의와 또한 이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간증들을 통해서 지금 미진 간사가 저하고 같이 시간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미진 간사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가, 타임라인 안에서,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주님이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복시킬 거예요. 예,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 난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이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억울하던 게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 못하던 사람이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미안해. 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놀랍게 쓰실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미안해. 네가 용서해주라. 내가 부족하잖아. 야, 내가 공사 중이잖아.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어떠냐면 훨씬 더 내가 지금 어느 라인에 통과하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요, 여유가 훨씬 더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4일간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거신 4대로 태어난 거, 여러분, 저의 평생의 자랑입니다.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합동입니까? 그 합동보다 좀 더 센데, 네. 고신 이러면 말씀 중심, 그죠? 오직 말씀 중심. 조금 성령이 약하고, 네, 말씀은 강하고, 근데 요즘은 또 균형을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중심에서
그 온고신이 있고 반고신이 있어요. 네. 합동도 있죠. 합동도 있잖아. 좀 개혁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잖아. 온 합동파, 반 합동파. 이래가지고 우리는 안 되겠다가 통합 내보내버렸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우리는 보수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이런 데서 제가 4대째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5살 때부터 성경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엇을 안 가르치고 바로 통째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살 됐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떼게 됐어요. 이게 읽게 됐어요. 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랬죠.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 없다. 저녁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가 7살 아이한테 하루에 10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어머니 허구한 날 굶고 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굶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아주 독한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그 7살 때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딸들을 앉혀놓고 미진아, 밥 하루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고파요. 이틀 안 먹으면 고파요. 일주일 안 먹으면 고파요. 한 달 안 먹으면 죽어요. 석 달 안 먹으면 죽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단다. 네가 성경을 하루 안 보면 하루 밥 안 먹은 거 똑같아. 영이 배고프다. 만일 석 달을 만일 말씀을 안 먹었다면 너의 영은 죽은 영이지 살아있다지 마라. 어떻게 석 달을 성경 안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영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 제 평생의 골수에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200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주로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디 말씀하면 편하니까. 주님 저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떠오르게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성령이 이 안에서 말씀이 성령은 뭐하신다고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소통의 방법이 없어. 그래서 꿈으로 보여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또 꿈으로 보여주니까 꿈을 해석을 못해. 왜? 말씀이 없으니까. 속이는 옳은 대로 막 해석해버리는 거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진짜 들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게 됐습니다. 자라나서 이제 중학생이 됐죠. 중학교 제가 1학년 때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얼만큼 애가 영특했겠어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때 됐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좀 통제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걸 잘 생각 못하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나요? 요즘도? 요즘 잘 안 하죠. 보통 이제 한 50대 60대 어른들은 캠프파이어 이제 압니다.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캠프파이어 했으니까. 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 오늘 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종이에 다 적고 큰 나무 십자가에 앞정으로 꽂아놔래요. 오늘 하늘의 불이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줄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가슴이 뛰었죠. 와,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이래 생각하면서 앞뒤로 빼곡하게 뭔 죄가 그래 많아. 앞뒤로 빼곡하게 생각나는 모든 죄는 적었습니다.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해가 다 접어가지고 이제 앞장에 꽂아놓고 밤 칠흑 같은 밤이었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캠프파이어 장소가 그때가 이제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거룩한 불을 내려주십시오. 3번을 외치면 그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주여 거룩한 불을 내려주십시오 3번 딱 외치는 순간 거룩한 불이 쫙 내려와서 십자가에 붙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완전히 죄를 도말하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제 완전한 충격,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래가지고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는 막 경배하기 시작하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왜? 내 죄가, 지금 나는 하늘에 내려오는 불을 받거든요. 그렇게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됐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막 우리 예수님처럼 막 그 바다를 막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다를 막 뛰어들어가 막 걷기 시작하는데 바닷물이 안 걸어지는 거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애를 끄집어냈습니다. 너 왜 이러니? 제가, 전도사님,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안 걸어져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걷고 싶어요. 제가 헌신했거든요. 그 밤에 평생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그 밤에 헌신했는데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야 미진아, 네 그게 되냐? 네 오늘 하늘에 불이 내려왔는데 왜 걸어지는 거 안 돼요? 그 불 내가 철사로 연결한 불이다. 여러분, 저는요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철사로 연결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불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살라버렸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 오늘은 안 일어나요? 이러니까 안 일어나지. 그러면 죽은 사람이 오늘날에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지. 저는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청소년들은요, 여러분 영악하다 하지 마세요. 순수해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성경 안에 있는 진짜 이 역사, 이거 안 일어나요? 전도사님 이러니까, 야 그거는 옛날 역사야, 오늘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의 모든 믿음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는 주를 믿지 않으리. 이게 중학교 때입니다.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오늘날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오늘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될까? 이러면서 제가 신앙을 떠납니다. 그냥 교회는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으니까 옵니다. 맞아 죽으니까 교회는 오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봉사 다 해요. 봉사 다 해. 네, 기도 가장 홀리하게 기도합니다. 손 높이 들고. 근데 내 안에 신앙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안에 갈급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굉장한 친밀감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랬거든요. 미진아, 오늘날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일어난다. 우리 엄마는 이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가심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다. 너희들은 내가 한 모든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리셨다면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살릴 수 있다. 단지 네가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한 모든 일은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요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3년 동안 방학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살 수 없게, 물이 꼭 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아주 드라이하게 사는 것처럼 이런 삶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저는 경험하고 싶다고.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일들을 제 안에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간절하고 갈망함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헌신했던 것이 이겁니다. 나는 돈 무지하게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될 거야.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똑같은 상급이다. 너희들이 선교사를 보내라. 아니면 너희들이 직접 나가라. 두 개 중에 한 가지 삶밖에 없다.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나가기는 싫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나도 잘 살고 선교사도 보내고 여기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갈급함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을 진학해서 제가 대학을 3개를 다니게 됩니다. 대학을 3개를. 이 대학을 3개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영학과를 먼저 다녔습니다. 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경영학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이제 다니다가 또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돈하고 연관된 학교를 또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3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정도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옵니다. 졸업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사업에 뛰어듭니다. 놀랍게 이 사업 자금은요, 내 친구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금을 그 당시에 몇 억을 주셨어요. 저를 믿고 몇 억을 주면서 네가 이 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 이부이자, 그때 당시 20년 훨씬 전 얘기니까 이부이자 1억에 200만 원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3억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금 금리가 14.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이자는 그렇게 비싼 이자가 아니었어요. 사채이자 치고. 이부이자를 네가 내한테 갚아라. 내가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님 무엇을 보고 저한테 투자합니까? 이러니까 나는 너를 믿을 수 있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최하 3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재물을 줄 것이고 만일 네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 이 3억을 못 갚는다면 네하고 내하고 거래는 그냥 끝나는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너에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빚진 거 없다. 그냥 내가 3억을 사람을 잘못 봤다 생각하고 손실로 처리하고 끝내겠다. 대신 네가 만일 갚는다면 이부이자로 이 3억을 갚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 날려도 것이고 빚지는 거 아니니까. 잘하면 후원자 되고.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그랬어. 그리고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부이자씩 600만 원씩 갚으면서 그 3억이라는 자금을 1년 반 만에 원금을 갚습니다. 사업의 탁월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른이 인재를 하나 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손을 대냐면 무역에 손을 댑니다. 무역을 하면서 부자 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부자 되기 시작했죠. 나라와 나라 상대로 부자고 이러면서 이제는 어떠냐면은 돈이 20년 전쯤 얘기 되나요? 20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7천만 원. 이것이 순수 수익이었습니다. 와, 안 놀라노? 와 해야지. 요즘도 7천만 원 많은데.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컸어요. 이게 수입이었어요. 이게 수입이었는데 7천만 원씩 남으니까 제가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더 복 받으면 참 좋겠다. 기복신앙이 들어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 하나님 복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만을 위해서, 예. 오직 나를 위해서,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많이 갚아준다, 엄청 갚아준다 소리가 무지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 중심을 보세요. 지금 뭔지. 예, 그리고는 내가 동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공문을 다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제가 이제 돈 된다는 거 다 했습니다. 빌딩, 임대업, 뭐, 이 무역, 그다음 무슨 이 병원 투자, 약국 투자, 뭐 이 안경점, 경영, 하여튼 뭐 돈 된다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막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 안경점 할 때인데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안경 공짜로 다 해줄게, 이렇게가 쫙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계산이 이겁니다. 10명 올 거고 안경 하나에 5만 원 하니까 한 하루에 50만 원 지출하면 되고 30일 해봤자 1,500만 원. 아유 7천만 원 남는데 수입이 1,500만 원 정도야. 괜찮다. 이 정도 지출하는 거는.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이 큰 거를 계산을 못했죠. 여기.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공 하나를 더 붙여줘서 100명을 보내주시고, 네. 와, 한국 사람 공짜 진짜 좋아한대. 예, 이 100명이 오면서 여기에 공 하나 더 붙는 거는 아주 심각했죠. 얼마가 됐냐면 1억 5천이 됐어요, 지출이. 이게 뭐라고요? 지출. 이렇게 된 거죠. 남는 거는 7천만 원 남았는데 지출이 1억 5천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진짜 대박 날라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나 이래가지고 안경사를 더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장 하나 세워놓고 그 부장님한테 내가 이제 조회를 했죠. 안경사들 한 20명씩 막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거 알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는지 여러분이 정인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복 받는 거 복게 될 텐데, 예, 특히 무료로 오는 사람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 하고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8천만 원 적자, 1억 적자, 8천 적자, 1억 적자, 8천 적자, 1억 적자 하면서 6개월 지나니까 우리 부장이 묻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6개월 하면서 적자를 몇 억을 냈는데 그 하나님이 준다는 그 복은 언제 와요? 기다려봐라, 곧 온다. 이러면서 이걸 몇 년간 하게 되냐면요, 이것을요 3년간 하게 됩니다. 근데 안 망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3년 하고 망해서 더 이상 못했어요. 내 성향 자체가 뭔지 알겠죠? 한 번 했다면 끝장을 보는 성향인 거예요.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보자, 뭐 이런 성향이에요. 이렇게 이러는 와중에 왜 망했냐 하면 ABC가 있었어요. 얘가 납니다. 얘가 얘한테 6억을 빌린대요. 얘가 나한테 보증을 쓰래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빌려주라. 네 보증 쓸래. 6억 얼마 되나? 내가 보증 쓸게. 얘 안 갚으면 미진아 네가 갚을래. 야, 네 친구, 우리 엄청 친했거든요. 야, 친구가 의리가 있지. 얘 못 갚으면 내가 갚는다. 걱정하지 마, 빌려주라. 그래 보증 썼습니다. 얘 못 갚대요. 그 IMF 터졌습니다. 그때가. 얘 못 갚으면서 부도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짓을 하면서 오만 대 보증 서주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완전히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더 이상 이 짓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망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망해버린 거죠. 완전히 망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할게요. 제 생각은 착한 일 하고 이러면은 엄청 부자 되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말하는 재정 원칙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쫙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었더라고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한 걸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죠. 예, 이렇게 했죠. 자,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데,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자, 여러분이 3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벌었는데 수입은 300인데 혹은 500인데 여러분이 300이나 500을 다 쓰시고
저축도 못 하시고 카드론 쓰시고 카드 할부하시고 마이너스 통장 쓰시고 이게 지출이 많은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카드 안 쓰시고 카드론 안 쓰시고 마이너스 안 쓰시고 이 300이나 500 가지고 꼬박꼬박 저축도 잘 하시고 빚도 없으시고 이거는 수입 안에서 쓰는 거지만 네, 이 지출이 많은 거는 저축도 못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더 내 쓰는 게 지출이 많은 구조예요. 300 다 쓰고 350 쓰거나 300 다 쓰고 400 쓰거나 이런 거죠. 예, 여러분 대부분 이런 구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쥐구멍에 뱉을 날도 있다. 언젠가는 나는 잘 할 수 있다. 그 언젠가는 성경에서 안 오는 거 아시죠? 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다 이러는데 성경 원칙하고 달라요. 여러분 거의 다 이런 구조인 거 제가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런 구조였으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보고 자, 두 명 짝 지어서 옆에서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성경의 예언을. 둘이 짝 지어. 자, 짝 지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구조.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너 곧 가난해질 거야. 얘기해 주세요. 너 곧 가난해질 거야. 얘기해 줬어요? 네. 잘 말 뭐하네. 네. 이게 성경적 예언이라니까. 네. 자, 이렇게 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곧 가난해질 거다. 인생에 볕들 날이 오는 게 아니고 가난해질 거다. 근데도 독한 사람이 있어. 구조조정 안 해. 그런데도 구조조정 안 하고 끊임없이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서 빚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고집 더 센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둘이 너 곧 망할 거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4일간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의 목표는요, 수익 구조로 많은 걸로 구조 조정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어떠냐면은 수입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 잘 사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연히 잘 살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삶까지 가는 거,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먹을 것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축복하셔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뜻과 정말 고기를 나눠주고 이런 모든 성품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것이 눈, 코, 입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아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요. 이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 여러분 이것을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뭐가 있냐면 불신자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은 온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이 풍성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가면 에녹 마마로 통합니다.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으니까. 이 에녹 마마 에녹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들이 바이블 네임이 이 에녹이니까. 에녹 마마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니?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하나님 사랑, 에녹 마마 자체가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믿겠대. 그 5천명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정직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고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재정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성경 안에서 연구해보고 싶다는 거죠. 흥미 있습니까? 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성경 한번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은 다 외우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태초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자 12절은 제가 읽고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은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하면서 15절 같이 읽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보라, 자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열어가지고 그를 보라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봐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너의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해봐라. 그가 누구이신가 얘기하면서 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여러분 열방, 이 열방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열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열방이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 여러분 제주도 섬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홀룰루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 섬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런 섬들은 딱 그냥 떠오르는 먼지. 여러분 자, 좀 더 확대해 보십시다. 열방에서 우주로 나가봐요. 태양계로 가보십시다. 어때요? 어마어마한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은 수백 개가 있죠. 여러분 이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분만이 주인이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가요. 어디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보이는 땅에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땅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재물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재물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재물이 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축복은요, 항상 약속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겠다, 내가 누구에게 뭘 주겠다, 이러면서 그걸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체가 약속으로 출발하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가, 이런 것들 지금 볼 텐데요.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만들어내는 데는 1, 2, 3, 세 가지의 큰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약속이 나의 것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파이프라인이 무엇인가, 이걸 4일 안에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 말씀은 뭘로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 전체를 만드셨죠. 별과 해와 나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만드신 게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죠. 보이는 세계에 흙을 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게 딱 찰흙덩어리예요. 딱 찰흙덩어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래서 하나님의 생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몽땅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영과 영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영이 교제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왜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들린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주파수 맞췄다가 쪼매만 돌려보면 지직하자고 해버리잖아. 근데 잘 맞추면 쫙 이 라디오 음성이 쫙 나오듯이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죠. 좀 더 나아가서 영적 감각을 아예 상실한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땅이 전부이라고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모든 일을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부싸움을 했다, 자녀가 집 나갔다, 이러면 어떠냐면요,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면은 이거는 해결돼요. 근데 어떠냐면은 보이는 세계를 대적해요. 남편을 대적하고 자녀를 대적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죠. 근데 대부분은요, 여기에를 풀면 여기가 풀려요. 대부분은 영적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 욥 알잖아요. 욥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의 결정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막 계속 일어났죠.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영향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4일 동안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의 영적 감각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영적 감각은 뭘로 회복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니까 말씀으로 계속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를 봅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요, 대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일간 동안 이걸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물을 이 땅 가운데 걸어서 정말 나의 것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재물은 위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자는 거죠. 예레미야서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1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51장 보면요,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며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사고 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건가를 우리는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엘리야요. 온 땅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비를 하나님이 내리겠다 했고, 엘리야는 그 비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사람 되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또 심판하겠다 이러면은 그 중간에서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있죠. 모세요. 네, 막아서죠. 네, 다니엘, 예,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만이 재물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죠? 전 역사 좋아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빼고 역사를 연구하면요, 몇 개는요, 아무튼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역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큰 역사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그 한 중앙에 갈보리 십자가를 놔셨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나라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패하십니다. 그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중심의 십자가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벨론을 패하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바벨론은 어떠냐면은 미국과 중국을 합해 놓은 것보다 더 강대국이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누가 칠 수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을 합해 놓은 것만큼 강대국을 치겠다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싹 비게 하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치냐?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때의 타국인은요, 페르시아 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바사는 어느 정도인가? 그냥 비교해 줄게요. 우리나라 남한 땅덩어리보다 작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중국과 미국을 합해 놓은 것보다 더 강대국을 치는데 누구를 일으키냐면 우리 한국 같은 요런 데를, 페르시아 바사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치겠다. 이걸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회를 껄껄 찹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요,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타국인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졌죠. 여러분, 이건 역사 안에서요 있었던 사실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있는 게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를 축복해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성경 말씀 전체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이 축복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온 땅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기에는 무속신앙의 땅이라는 거죠.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여기에 파송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요. 예, 엄청나게 파송해놨습니다. 예, 이 땅 가운데 목사님들요 엄청나게 파송해놨죠. 선교단체 간사들요 엄청나게 파송해놨습니다. 미션을 줬죠. 뭐라고 미션 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미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어로, 키르기스탄어로, 우즈베키스탄어로,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아프리카로 온 땅에 선교사 다 보냈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도 보내셨습니다. 한국에 130년 전에 보낼 때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시골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아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유를 줬습니다. 빵을 줬어요. 그리고 연필을 줬어요. 근데 그 우유와 빵과 연필을 받으려면요 무조건 예배 참석하고 갈 때 줬어요.
꼼짝없이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러가 듣다가 우유 받다가 빵 받다가 연필 받으러 왔다가 지금 다 장로돼 있잖아요. 복음은 뭐와 같이 들어가냐면 돈과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요 뭘 했냐면요 이화여대 누가 세웠습니까? 연세대 누가 세웠습니까? 연세대 병원 직원 그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 4가지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을 보급합니다. 복음 전파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어요. 티칭. 네, 물론 말씀을 가르쳤죠. 우리도 가르치죠. 그래서 어떠냐면 학교를 만듭니다. 기도 학교를 만들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우리 병원 건립하죠.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우리 과원 운영하죠. 이것이요 선교 전략입니다. 이 4가지는요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올 때 이걸로 들어왔습니다. 먹이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근데 지금 이 선교 전략은요 2000년이 지나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들 나오면 다 이 사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사역, 어떤 사람은 우물 파가지고 그 사람들은 식수를 공급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설립하고.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엄청난 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할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보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가 주겠다고요?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약속하셨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약속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안 벌어요. 이 사람들 돈 안 번다니까요. 돈 안 버는데 무지하게 돈 쓰는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근데 이걸 다 어디서 오냐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가지고 주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냐는 거예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부자를 부릅니다. 누가 나의 재물을 옮겨놓을 수 있는가? 이 성부다 이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성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자들하고 구별되어 있어서 성부예요.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부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는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0만 원 벌어도 성부로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버는 방법을 달리하고 쓰는 방법을 달리하면 됩니다. 속부와 반대죠. 이 성부들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재물을 붓는다 그래요. 이제 이걸 4일간 안에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정명을 해낼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재물을 부으시고 이 사람들은 재물을 이쪽으로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부들의 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입니다. 성부들의 창고는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너의 창고는 비지 않을 것이다.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왜 빚지냐면요 창고가 덜 차서 그렇거든요. 근데 너희 창고를 엄청나게 내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엄청나게 넘치도록 하는 이 넘치는 거 이거 너희들이 온 땅에 나가 있는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희 재물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어주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넘치는 거 이것을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줄 사람들 그리고 이 재물이 엄청나게 넘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정말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사람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나는 태초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냐면 당신이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이거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자 되고 싶냐? 내 손에 있다. 너희들 높은 영향력, 권위를 발휘하고 싶냐? 내 손에 있다. 너희들 정말 강하고 크게 되고 싶냐? 내 손에 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질문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 되셔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부자 되셔야 됩니까? 자, 아멘 10명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권위로 가셔야 됩니까? 네, 20명 하셨고. 자, 이 많은 분들 중에 왜 10명과 20명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질문이죠. 왜 그럴까? 왜 엄청난 부자 되면 괜히 미안할 것 같고, 그래 괜히 대답하면은 뭔가 성 프란치스코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 뭔가 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좀 약간 좀 궁핍한 듯 해야 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사고관이 있다는 거죠. 뭔가 재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패러다임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가 안 되면 이 재물은 누가 가져가냐면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재물 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치 못한 문화를 만들어내요. 기껏 해봤자 나이트클럽 지어내고요, 기껏 해봤자 물론요 숙박시설은 좋지만 숙박시설이 아닌 모텔시설 다 만들어내고요, 거룩치 못한 빠찡고들을 다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재물을 써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리카 아이들의 5,000명의 밥을 먹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대답 못할걸요. 미안해서라도. 근데 저는요 엄청난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 땅에 나의 재물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더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부가 다르죠. 써여지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저는 제가 버는 부의 10%만 쓰고 있습니다. 90%를 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으니까요. 제 이 돈 쓰는 거는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이 저의 돈 쓰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90%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저는 그래서 더 벌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요. 네, 정말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약 자식인데,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만약 변호사라면, 아니면 내가 법관이라면 저는요 대법원장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대법원장 된다면 거룩한 법들을 만들어낼 거니까요. 정말 높은 권위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는요 내 높은 권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세울 거니까요. 그런데도 높은 권위를 발휘하는 그 높고 강한 자리로 안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꿈과 비전을 안 심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이거는요 너무 1차적이고 너무 저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봤자 여러분 갈 때 다 넣고 가야 돼요.
빈글로 간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는 대가는요, 거기에 가서 혹독히 치른다니까요. 네, 잠깐인데. 근데 여기에서 나도 잘 먹고 남도 잘 먹고, 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남도 잘 먹고 잘 살면요, 그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할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할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더 높은 권위를 발휘해라. 할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예,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네, 내가 높은 권위를 발휘해야 되는 거, 부장, 사장, 대표, 회장,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손에 다 있다. 내 손에 다 있다. 왜 다 있다 하겠어요? 주려고 하시는 거죠. 내 손에 다 있는 걸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찾지 마세요. 성경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만물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말씀들이 몇 구절 있을까? 질문. 몇 구절? 3,000구절. 네, 3,000구절 있다는 거. 이런 말들이 3,000구절 몇 개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급적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의 사람들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몽땅 만들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것을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건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 다 포함한 그것입니다.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혜 구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올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 은사를 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은사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도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 옳은 태도를 지녔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 따로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 옳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옳다 안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이 옳다 안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특히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3,000구절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었는지. 예, 역대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역대하 32장 말씀 봐보십시다. 자, 역대하 32장 말씀 32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그 창고마다 어마어마한 보배들로 가득 채웠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뭡니까? 예,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쉼이 많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쉼이 많이 주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너와 같은 왕이 전무후무하게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도 그만큼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그분만이 주인이셔서 그래요.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매장되어 있는 석유요, 누구 거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장되어 있는 금과 은 강물들요, 다이아몬드요, 누구 거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중심의 태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만나면, 이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핀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살피셨고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계속적으로 온 땅을 살핀다고 말하는데, 그 눈은요, 제가 미국 가셔도 그 눈은 살피고 계십니다. 그 눈은 한국에서도 살피고 중국에서도 살피지만 아프리카에도 살핍니다. 하나님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살피시죠. 우리나라 서울대도 살피십니다. 그런데요, 강주에 있는 전남대에서도 살피시고요, 더 시골에 있는 전문대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는데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집안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살핀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했죠.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죠. 충성된 사람을. 나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충성된 사람에게 나는 뭔가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충성됐는가. 충성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자, 이 4일 안에요, 그 핵심 메시지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충성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그 충성된 사람의 정의는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충성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충성된 자는요, 한 주인만 섬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개를 키웠는데요, 예, 아주 정말 좋은 거 있죠. 이 개를 키웠고, 요즘 키우는 개는요 뭐냐면요, 푸들이에요. 네, 그리고 식용으로 키웠던 건 옛날에는 똥개였고요. 달라요. 이 충성된 놈은요, 우리 아버지가 주는 것만 먹지 내가 좀 안 먹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만 복종하지요, 내가 나한테 복종하지 않아요. 근데 식용으로 키우는 놈은요, 널름널름 다 받아 먹어요. 네, 뭔 말 이해되죠? 아무나 따라다녀요. 음식 들고 꼬시면 그냥 무조건 따라다녀요. 그러다 지약도 먹고 들어와요. 네, 하여튼 먹는 거라면 지약을 발라놔도 그걸 먹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첫째 충성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뭔지를 계속 배울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한 주인을 섬기는 건가를 계속 배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이러면서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게 뭡니까?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다 전해주지 않았느냐? 복음을 들었지. 이 복음을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1세대 바울, 복음의 2세대 디모데, 복음의 3세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 있냐면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야만이 이 복음을 내 혼자 듣고 입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확장시킨다, 배가시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재물하고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예. 어떠냐?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쓰셨어요. 이해되시나요? 복음을 맡길 때도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길 때도 충성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전체 안에서 재물에 충성하는 게 뭔지를 이 4일 안에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흥미 있습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2부를 하고 싶은데 이 10분 쉴 때 여러분 도망가시면 됩니다. 흥미 없는 사람은.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4일간 얘기할 모든 얘기는요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비밀을 여러분한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여러분이 임해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지금 좀 요청하세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 하늘나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